핵심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신자는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설기 이제 몇 번째 시간인지 22번째? 22번째? 네, 22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죄의 관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 이런 구절도 이제 나오는데,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 말씀의 실제 의미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목사님 설교에서 그 신자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근데 사실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좀 죄와 싸우면서 나는 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신자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지. 말씀을. 예, 좋은 질문이고요. 바울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이 뜻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함께 속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우정을 쌓고 하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그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과 아주 긴밀하게 친교하는 우정을 맺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모양으로 연합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그 어떤 언어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본래의 모양으로 회복됐다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이제 형상과 모양의 언어적 의미가 다른데요. 형상이라는 이제 원래 원어의 이제 큰 의미는 존재적인 의미입니다. 존재론적인. 이미지라고 영어로 번역하고요. 근데 이제 그 모양이라는 것은 이제 윤리적인 어떤 형상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성품. 그러니까 존재와 성품의 차이인데요. 특별히 바울이 모양이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바울이 이미 말했고요. 그것은 곧 예수님과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된 것,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는 단순하게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인간의 정체성을 아주 뒤틀어 놓는, 맞아요. 형상 자체를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힘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죄의 힘이 강력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중에서 늑대 소년, 그 정글북에 나오는 정글북의 그 모델이었던 늑대 소년. 모글리가 나오는데 실제로 스페인의 마르코라는 이제 아이가 19년간 이제 늑대와 함께 지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잖아요. 늑대처럼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늑대의 어떤 생활과 패턴을 따르면서 늑대의 습성을 따르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식의 삶으로 분을 받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불구하고 전혀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떤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이, 그죠?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결박되어서 이제 죽었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바울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종종 이제 이것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는데 실제로 죽은 것입니다. 진짜로 죽었고, 이 죽음의 의미는 바울이 강력하게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법정적 선언, 이뿐만 아니라 신분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신분과 권세가 변화되는 사건인데 죄의 왕국에서 의의 왕국, 그리고 옛세상에서 새로 새세상, 죄의 지배에서 그리스도의 지배로 바뀌는 이런 권세와 신분의 변화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 신자는 죄의 힘 아래에 있지 않다 이런 그렇죠.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그죠? 그 존재가 돼버린 거죠. 죄는 여전히 우리를 속삭이를 합니다만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주인의 권세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신자는 죄의 소유권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몸까지 포함되는 선언이에요. 우리의 몸. 그렇죠. 네. 우리는 종종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런 측면만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다고 말하는데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표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서적인 어떤 측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의 변화, 네.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좀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이거는 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은 영화도 많이 듣고 네. 많이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산다. 예. 근데 종종 제가 느끼는 바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네네.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는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제 죽음 이후의 부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실제적 우리의 삶에 현존하는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말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죽은 거예요. 그죠? 사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에서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만화 영화인데요. 머털도사. 예, 예. 나이를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머털도사 아시나요, 여러분? 그걸 좋아했었는데 그 머털도사가 이제 보면은 이제 머털이거든요. 네네. 스승이 이제 누덕도사입니다. 누덕도사? 예, 아. 누덕의 옷을 입고 왔어요. 네네네. 누덕도사인데 그가 이제 사실은 굉장한 능력을 소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누덕도사가 못하는데 배워 가르친 거는 머리털 뽑는 거예요. 아, 맞아, 머리털 맞아. 뽑아. 머리털. 그래서 머털. 그래서 집에서 도사죠? 하루 종일 그냥 머리털 뽑아. 아니요 허드렛 일 시켜요. 아, 청소시키고 밥 시키고 막 그러는 걸 막 시켜요. 네네. 투덜대잖아요. 왜 나한테는 도수를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허드렛 일만 시키냐고. 근데 이제 누덕도사가 너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나 능력을 받았다. 네. 근데 얘가 몰라요. 네네. 그 능력을 받았는지 뭔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소유받았는지 우리에게 우리의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자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머터리가 머리털 뽑아서 요술을 부리듯이 네네. 우리는 기도하면 하늘을 열고 땅을 흔들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기도 능력이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모르고 있죠.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기도에 관한 어떤 논문을 봤는데요. 신자의 기도는 땅을 흔든다라고 말해요. 하늘을 연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죠. 이게 엄청난 권한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우리 그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써먹지 않는다. 신뢰하지도 않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한테 깨뜨리셨고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엄청난 그 능력을 받았는데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고 한다면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사망도 신자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인데
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우리가 신자는 죄의 힘 아래 있지 않다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방금 또 목사님 말씀을 요약하면은 신자는 또 사망의 통치 아래 살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와 싸우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만은 이미 우리는 뭡니까? 승리편에 서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우리가 죄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네. 네. 예수님께서 이루신 분명히 공로가 있고 그 성취가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중첩되어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옛 시대와 새 시대에 중첩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나 바울이 말했듯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완전히 이기셨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준이었던 이제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권세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현실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남아있고, 그 죄가 우리를 막 흔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좋은 질문입니다. 마틴 루터 존스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어떤 비유를 했냐면 남북 전쟁 후에 노예 제도에 대한 어떤 예를 이제 든 적이 있거든요. 노예였던 사람들이 그죠? 오랜 기간 동안 노예였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예준이 나타나면 무서워서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또 팔려갈 건 아닌가. 네네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가. 분명히 특정적으로 노예에서 해방이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옛 주인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라던가 옛 기억이 우리를 자꾸 뒤흔든다는 겁니다. 그 노예의 어떤 심리적인 요소 안에서요. 이미 자연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신이 없고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트라우마가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 그때의 기억이요. 이 너무나 강력한 기억이기 때문에요. 신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법적에 분명히 죄에서 해방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선언하셨고요. 죄에서 죽었고 예에서 산다. 예수님 관계 산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히 인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옛사람에 있었던 그 죄의 어떤 흔적들, 기억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당장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죠? 우리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핑계를 대면 안 된다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새 생명을 입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께 주셨고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새 사람으로 그리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나눠주신 말씀처럼 우리 정체성이 죄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잖아요. 그게 엄청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그 목사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